안녕하십니까? 네, 명절입니다. 정말 아직도 끝나지 않은 명절입니다. 저희 가족도 우리 장로님도 오늘 오후에는 또 처가댁을 가셔야 되죠. 네, 아직 우리에게 끝나지 않은 명절, 참 좋은 명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무엇을 하셨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명절에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절에는 명절에 대한 주목을 해야겠다. 성경 말씀에 명절에 관한 말씀을 주목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 1월 30일쯤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명절에 집에 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명절에 사람들 다 모이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월절이 가까운데도 아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질 않고, 우리는 다 집집마다 전국 그렇듯지만 이스라엘은 반대로 명절이면 어디로 모인다고요? 너희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초막절, 대속절이 끝난 다음에 그 축제날, 유월절은 아마 정월 우리 설날을 갖고, 그다음에 초막절은 언제쯤 될까요? 추석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중간에 오순절, 보리 추수가 끝나는 그 오순절이 있지만요. 어쨌든 이 성경의 백성들은 우리보다 명절을 훨씬 더 자주 지켰습니다. 거기다가 겨울에 수전절까지 지켰어요. 수전절이라고 성전이 완전히 돼지 이런 것 갖다가 그냥 성전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아놨다가 그것이 회복된 날, 그것을 성전을 회복한 날이라서 겨울에 수전절을 한 번 더 지켰습니다. 명절에 모든 남자가 다 어디 갔다고요?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 간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지 않고 취업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그냥 혼자 고시원 그 작은 방 안에 그냥 머문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명절에 사람들 다 가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 중에도 많이 갔겠지만 그 유월절이 가까운 때 디베랴 건너편에 한 5,000명, 남자만 한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는 명절에 가까운 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께서는 7장에 보면 명절에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을 찾아보다가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은 온통 명절에 일어난 사건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사건들로만을 썼다가 제가 뺐습니다. 중간에 21장이나 10장 이런 것들은 중간에 좀 빠지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가 명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1장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1장에 요약된 것처럼 빛으로 세상에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빛으로 비추셔야 되는 선포자의 역할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거의 명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가복음을 좀 다시 살펴봤어요. 요한복음은 그랬을 거다. 그럼 마가복음은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정말 신적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증명하려는 마가복음은 어디서 주로 일하셨을까 했더니, 기적은 주로 갈릴리 바닷가 저 위쪽, 예루살렘 위쪽 갈릴리 바닷가에서 마가복음은 거의 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여러 가지 사건을, 예루살렘 사건을 기록은 했지만 마가복음 전체는 어디를 주로 기록했냐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갈릴리 지방을 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쓰여진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선포하고자 했던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전부 무슨 날이요? 명절날만 온 이스라엘이 모이는 곳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구나. 의도적으로 명절 일만 기록한 것이 아닌데, 그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려고 했던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모두 다 명절 얘기가 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을 비추고 자신을 비추기 위해 오셨습니다. 2장 13절에는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 명절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2장에 뭐 하셨다고요?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때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위엄, 그 기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모습을 누가 보았어요? 3장에 니고데모가 보고 밤에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선생님인데 젊은 사람한테 선생님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깊이 감동을 받았죠. 그게 3장 얘기입니다. 4장은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다 끝내시고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다시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중에 어디를 들렀습니까?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을 들러서 만나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한 여인. 그것도 상당히 정말 불쌍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던 과부였겠죠. 부모에게 효를 전하라 하지만 여기 제가 오늘 참 감동적이었던 것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결손 가정에 자녀들이 손자나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행을 해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결손 가정도 어떻게 효를 지켜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명절에 부모와 함께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가족의 그 깊은 유대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그 가나에 갔더니 그 명절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신 그 위대한 일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옵니까? 왕의 신하가 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5장입니다. 다시 명절이 또 유월절, 그 다음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지 않고 먼저 베데스다에 아주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병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 먼저 가십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고, 방금 전에 6장에 또 다음 초막절이 되었죠. 그 다음 유월절이 됐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에 5천 명을 먹이십니다. 그 다음에 7장에는 이제 추석쯤 되는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을 자꾸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일부러 명절에 안 올라가시려고 하다가 중간에 조용히 올라가서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마시라. 나는 내게 와서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님이 그런 선포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신명기서 18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명 일으킬 것이다 하셨는데, 그분이 오서 너희에게 말할 때 그 명령을 너희가 들으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에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하나님 직접 못 만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18장에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일으켜서 내가 그를 통해서 너희에게 내 말을 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7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왔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겠다는 그 약속하신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장서부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7장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8장에 예수님 수전절 그 수장절, 그 초막절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명절 끝날에 그곳서 선포를 하신 다음에 그날 밤에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다음날 내려오시는데 누가 왔어요?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얘기가 8장 얘기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여인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안에 진리를 비추면 너희가 진심으로 이 여인이 얻었던 자유를 너희도 얻을 것이다.
43절 결론입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신명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명절 때마다 예수님이 가서 말씀하셨어요. 자, 9장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명절에 주로 올라가셨으니까 이스라엘은 신라음 모세 아마 보낸 맹인 이야기가 그때도 명절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명절쯤에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십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 그 다음에 22절에는 또 그 명절이 지나고 나서 수전절, 다시 겨울입니다. 겨울. 그 성전이 아주 완전히 제사가 끝났다가 회복될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 누구의 집? 나사로의 집에 갔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활시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는 말씀을 이 명절 뒷부분에 또 하시는 것입니다. 12장에는 6월절이 다시 내려가셨다 갈릴리로 가서 다시 조용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조용히 계시다. 마지막 6월절, 마지막 명절을 지키러 어디로 오십니까? 베다니로 오십니다. 누구 집부터? 나사로 집부터 오십니다. 엿새 전에. 그 다음에 13장에 6월절 전날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20장까지는 전부 누구 얘기입니까? 이 마지막 명절 6월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21장은 오순절 명절 바로 전에 40일 지나고서니까 21장만 빼놓고는 다 따지면 1장서부터 20장까지 다 뭐예요? 명절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 명절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명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가 여기다가 쳐놨는지 아니야. 신명기 한번 이 말씀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안 가져왔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서부터 말씀입니다. 예수님 명절에 왜 요한이 예수님의 명절의 사건을 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목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찾고서 그렇구나. 요한복음 몽땅 명절 이야기구나. 이번 명절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을 15절서부터 20절까지 하셨는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너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기 다 해주셨네요, 또 목사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너희들이 나를 직접 보면 죽겠다. 맞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들에게 다 말하리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지만 온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이는 바로 그때 명절에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그 입에 두신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명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목했습니다.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다른 선지자, 다른 말씀 전하는 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명절에 무엇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입에 두신 말씀을 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제가 다시 이제 제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 명절에 무엇을 전하시기를 원하셨을까? 나는 세상에 참 빛으로 왔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나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다. 명절에 예수님 무엇 하셨을까요? 신명기 18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출애굽해서 이제 다시 가족이 상봉했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이스라엘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하나님과 이제 밀접한 관계, 마치 우리의 고향 하늘 에덴 동산에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밀접하게 교제했던 그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 가운데 임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와 우레 가운데서 바람과 우레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 보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 보면 다 죽겠습니다. 다시는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밀접한 교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직접 다가오고 싶었지만 죄인인 인간은, 그 죄를 여전히 품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버지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만나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됐지만 명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명절에 함께 올라가지 않은 가족들에게 또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절은 무엇 하는 날입니까?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죠. 이스라엘 가족은 하나님과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과의 가족이지만 이스라엘의 명절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어버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품에 안은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돌보고 있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들려주셔야만 했습니다. 저에게도 이번 명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명절이었습니다. 비록 집에 머문 시간은 채 13시간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상당히 아주 의미 있는 명절이었습니다. 이사가 밀려서 아직 좀 들어갈 집을 준비하고 또 우리 짐을 골라내라고 우리 집사람은 며칠 동안 이제 버릴 짐을 하려니까 뭐 3분의 1은 덜어낸 것 같아요. 다 그 집안에서 다. 밤늦도록 우리 집사람은 짐을 고르고 저는 이제 갈 집을 우리 아들과 가서 또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밤이 늦었어요. 저녁을 먹지 못하고 가면서 어디서 좀 간단하게 국수라도 먹고 가자 하다가 아주 명절 끝날에 사람들 다 끝나고 문 닫기 직전에 한 휴게소에서 아주 집밥처럼 아주 풍성한 만찬을 차려서 잘 먹고 집에 가니까 11시 40분인가 됐어요. 하룻밤을 잘 보냈습니다. 아침을 또 맛있게 우리 집사람 미리 준비해놓은 음식, 또 점심 준비한 음식 먹고서 안식일 시간이 늦을까봐 아주 부지런히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지만 가족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동생의 가족 다 함께 모였을 때 굉장히 아주 행복하고, 가족이 이렇게 짧게 만나도 참 가족의 만남이라는 건 이렇게 정말 의미 있고 정말 행복하고 좋은 것이구나. 가족 명절은 우리가 가족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 책을 읽었던 기록을 다시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부모에 대한 효도를 상대방에게 미루지 말라.
제가 그걸 읽고서 그걸 다시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서, 예. 내 부모에 대한 효도를 누구한테 미루지 말라. 아내에게 미루지 말라. 그것이 명절의 스트레스가 되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효도하고 또 내 배우자에게 그만큼의 여유를 갖게 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명절을 스트레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행복하게 보내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글을 자기 수기를 썼습니다. 남들은 명절 스트레스 받는다는데 사실 나는 명절 스트레스라고는커녕 남자들이 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여자들이 좀 밥 해놓으면 남자들이 다 설거지하고, 그동안 우리는 앉아서 고스톱만 치고 있다고. 이 고스톱 치는 이 고역, 이 고된 중노동을 하는 그런 즐거움을 맛본 다음에 돌아가서 친구들이 명절에 뭐 어디가 아프다 지나가서 어디다 보면 자기는 의무적으로 그냥 아이 고생했지 말만 한다고, 자기는 시집에 가서 동서 들고 앉아서 고스톱 치는 중노동을 하고 온다. 그래서 나는 명절이 정말 이 손윗동서 맨 맏동서가 우리 두 동생들을 정말 이 막내 또래 이 부모님 안 계신 그 집에서 막내 동서들을 다 돌봐가지고 어머님처럼 부모님처럼 이렇게 다 해먹이고 다 준비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준비해놓고 버스 정류장까지 나와서 기다리는 그 맏동서를 보는 재미로 나는 명절에 즐겁게 시댁을 간다. 읽어보니까 상당히 그럴만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내 명절에 내가 드려야 할 효도를 누구한테 미루지 말고요, 상대방에게 미루지 않고 그렇게 배려할 때 정말 비록 제사로 절드리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모여서 고스톱 치는 그런 가정이지만 우리 명절 스트레스 받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보다 훨씬 더 이거 정말 의미 있는 가정 아닌가. 물론 명절에 설 먹고 맨날 싸운다고도 합니다. 그동안 말 못한 걸 그때 모여갖고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상대를 위한 이 배려가 있는 명절, 관계가 회복되는 명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니까요. 이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명절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다 더 직접적으로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직접 만나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명절 스트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일이 생명의 법칙, 사망의 법칙, 자기를 앞으로 끌어들이려고만 하는 이 정신은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명절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상대에게 내 효도를 미루게 될 때는 그럴 것이고요,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이 명절은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명절에 가장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기록이죠. 예수님이 명절을 통해서 회복시키신 그 아름다운 것, 그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는 빼고요, 불행도 전염되고 행복도 전염된다.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영국의 한 빅토리아 밀란이라는 사이트에서 그렇게 크게 아름다운 소식은 아니지만 5,000명의 대상을 가지고 대상을 두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비슷한 연구를 또 다른 사이트에서 한 남녀 500명씩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녀들이 대부분 그 여성의 어머니가 어떤 불행을, 아주 특별한 일반적인 불행이 아니고요, 특별한 불행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어머니가 그런 불행을 겪은 사람의 71%가 똑같은 불행을 경험한다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런 불행을 경험한 사람들의 50%가 그런 불행을 대물림한다. 그래서 원숭이도 보는 대로 따라한다는 것처럼 그 불행을 보는 것처럼 전염된다고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는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연구는 무슨 연구라고요?
프레밍햄 심장연구. 우리 로마린다에서도 생활의학으로 여러 조사를 몇십 년씩 하고 있는데 이 프레밍햄 심장연구는 미국이 하버드 대학의 바로 근처에 있는 이 보스턴의 한 작은 마을 한 프레밍햄이라는 우리의 그 로마린다 같은 아주 조그만 동네에 그 마을에서 1948년서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사를 쭉 찾아보니까 여기서 커피를 먹는 것, 그다음에 통곡식을 먹는 것, 그다음에 무릎 골다공증, 고혈압 있는 사람이 이 무릎 연골 조직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고혈압을 주로 심장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암 연구가 별의별 연구가 다 쏟아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집단을 70년 동안 꾸준히 연구하니까 의학적인 연구가 다양한 연구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심장병 연구 중에 이 주민들 1880명에게 자신의 감정 상태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그 심리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그게 지속되는지 장기간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과 슬픔이 감기처럼 그 감정이 전염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된 이 불행이나 이런 행복은 금세 이제 이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명절에 우리가 잘못하면 불행도 전염될 수 있고 행복도 전염될 수가 있어요. 이 프레밍햄 심장 연구에 보면, 영국의 연구도 그렇고요. 근데 불행은 행복보다 2배 빠르게 전염이 된답니다. 스트레스는 더 빨리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불행은 그만큼 빠르게 집으로 돌아와서 다른 관계를 만나면 다시 정상으로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속도는 좀 더디지만 그리고 좀 느끼는 데는, 이게 전염되는 데는 좀 더딘 것 같지만, 이게 사그러드는 그 행복의 감정이 사그러들기까지는 2배나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명절에 먼저 시댁을 다녀오셨습니까? 어제? 그다음에 이제 처가를 가실 것입니까? 오늘? 아니면 언제 다 하셨습니까? 이 기간에 우리는 불행도 전염될 수 있고요, 스트레스도 전염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한 감정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불행한 감정은 오늘로 벌써 다 사그러들길, 이 안식일에 다 사그러들길 바라고요. 행복한 여운은 오래도록 우리 마음속에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행복한 감정을 우리에게 전해주길 원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요한복음 전체가 명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라면, 오늘 이 명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행복한 감정,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제들이 함께 모이는 그 행복한 경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효도,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효도를 내 형제나 내 배우자나 내 가족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오늘 한 믿지 않는 가정이지만 그 셋 주부가 자기의 행복한 시댁 이야기,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행복한 시댁 이야기를 올린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효도를,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처럼 증거하는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명절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온 우주의 가장 큰 명절은 어느 날일까요? 6월절일까요? 안식일이요? 어느 날일까요? 예수님 재림하신 날 아닐까요? 진짜 온 우주의 하나님 가족들이 다 상봉하는 바로 그날, 그날에 우리가 온 우주의 대명절 예수님의 재림의 날 천국에 가 있으려면 오늘 이 명절에 예수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권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오늘 정말 행복한 안식일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점심 식사가 크게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서 더 부지런히 또 가족을 섬기고 헌신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빈속으로 돌아가면 배고파서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명절 전날에 그 배고프게 보내지 않도록 보리떡 5개 주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30박스나 명절에 도너츠, 던킨 도너츠를 준비했어요. 오늘 오후에 저기 종로에 가서 나눠주신답니다. 2박스 똑같은 종류를 가져오셨는데 지금 저 차에 가면 종류별로 있으니까 한 몇 박스 더 가져서 골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이렇게 맛있게 만찬하시고 오늘 오후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는 행복한 명절, 그래서 우리의 행복한 기운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만끽하시는 안식일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